오늘 회복되는 나의 믿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계속 은혜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정 헌금 봉투를 놓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점차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막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주정 헌금 봉투에 기재를 못 하셨어도 제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 부분이 좀 이러시겠구나. 좀 어렵겠구나. 삶이나 여러 가지 현장이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느껴져요. 그럼 제가 뭐 기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어드리고 여러분들의 혼자 한 주간 동안 힘듦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부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회복된다. 지난주에 제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2주 동안 드렸습니다. 자, 나의 예수에서 오늘 말씀에 나의 믿음까지 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다 해당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종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형상의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복음,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원죄 문제, 종교 우상의 문제, 사탄과 지옥 배경의 문제,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근데 지구와 시대와 세상은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 떠난 게 왜? 꼭 예수 믿어야 돼? 그 죄가 왜 내 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을래. 거의 시대와 세상과 현장은 거의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각성이 체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죄 문제가 그냥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AI가 아니에요. 주파수를 맞추고 입력을 했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로봇 AI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로봇 AI를 만들어 놓지 왜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시대에 AI가 나올 걸 알고 하나님이 다 예측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입력된 대로
싫든 좋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죄 모르니까 신앙생활 죽도록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냐, 회복 안 되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계속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온 것 같아서 그거를 딱 물었는데 뭐예요? 복음인 줄 알고 물었는데 종교 우상인 거예요. 이게 흑암과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 배경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음과 보좌의 배경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돼요.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는데 오랫동안 그 복음이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그거 많습니다. 말씀을 20년, 30년 오래 듣다 보니까 뭔가 내 영에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주고서는 반응을 안 해.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기막힌 단어, 뭔가 감동을 주는 단어, 뭔가 내 영을 끌어다니는 어떤 단어와 문장이 나와야 그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보니까 종교생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기분, 성격, 분위기대로 다 알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 오래 들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예배여야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복음이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상과 종교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습니까? 복음이 있었던 예배예요. 피의 예배. 곡식을 드렸더니 곡식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그 차원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있는 예배냐, 복음이 없는 예배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모르고 계속 일하잖아요. 한계 옵니다. 영적 의욕이 다 떨어져요. 결국은 남은 거는 자기 자랑 나와요.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훈련받았더니,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헌신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관계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침에 싸웠어도 엄마 아빠 나 돈 줘, 돈 필요해,
그러면 화가 났더라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줍니까? 종교와 우상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사단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열심과 노력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들어가 있는 자녀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신분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오늘 55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0도 6절에 보니까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가 인간의 예수가 아니냐. 엄마는 마리아잖아. 누이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동네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래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오래 들었어요. 우리가요, 내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동네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과 중심은 육신적으로 자꾸 보는 게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매주 똑같은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배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5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 잡힌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를 창세기 3장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질서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할까 봐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쭉 인간적인 족보를 태워서 태어난 것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수님을 다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는 겁니다. 꼭 예수 믿어야 돼? 그거 뭐 안 믿어도 되잖아.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혹시 늘 예수를 배척하지 않냐? 내가 늘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없는 실패 눈으로 보지 않냐?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믿음을 회복해라.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첫째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냥 오랫동안 들었던 영적인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주문적인 되면 안 됩니다. 여자의 우선, 피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결국 영혼 구원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인간으로 묻어지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인간으로 안 돼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알면은요 모든 축복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랬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을 때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명철이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물속에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 제가 올 한 해 일어나서 함께 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헌당의 응답과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헌당 나와 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물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나와 우리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얻는 믿음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기도한다면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54절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육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그리고 56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정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되실 축원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실상이에요. 아니 보이는데 믿는 게 그 실상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바랬더니 안 보이지만 그게 나에게 실상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응답받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체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자, 흑암은 안 보이죠? 근데 흑암을 이기려고 하면 보이는 것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흑암이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주의 성령으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거예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단이 너에게 역사하고 너의 믿음과 은혜를 다 가져간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힘듭니까? 영적으로 복잡합니까?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그냥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나를 위해서, 현장과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 현장과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만 나오시면 그 믿음이 차곡차곡 은혜가 쌓일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은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으로 오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